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안교 교과 방송 개인 말씀 묵상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우리로 굳건하게 서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깨우쳐서 우리 삶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소재의 제목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은 1장에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2번, 3번 거듭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는 엄청난 도전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대신할 만한 인물로 부족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부족들의 성벽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전쟁에 익숙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을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에 불과했으니까 요새화된 성벽과 기골이 장대한 적군과 맞서서 싸우기 힘들었고 그들의 견고한 성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이 공성도구조차 없었습니다. 역사는 당대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조차도 가나안에 이 확고한 거점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평지에서 아주 유리했던 이 전차 철병거 부대가 주력 부대였는데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산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전투 사기를 높이는 그런 말씀 또는 인간들은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전술 전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무기나 병사의 숫자나 전술에 달린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향하여 치르시는 심판의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믿음을 앞세워서 싸우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 당시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당시에 이집트의 철병거 부대는 무적의 부대였습니다. 이런 부대를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하나님이 이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전쟁의 형태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전투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때 적군은 너무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이때 여호사밧 왕은 병기를 든 군사들 대신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진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무모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을 대항했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칼 대신에 횃불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전국을 유린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적이 있었죠. 이제 달랑 남은 것은 예루살렘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을 도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네립은 겨우 이 신복 얼마를 데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참으로 전설 같은 얘기들이죠. 사실 출애굽 당시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받들고 그렇게 서 있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마지막 싸움도 무기나 전략이나 힘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범하는 죄인들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 언약을 규정하는 율법,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율법사항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담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북돋워야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는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 대쟁투에 참여하는 신자가 갖추어야 할 완전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명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방패, 그리고 평안과 복음의 군화,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성소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안에 율법이 있었듯이 전신갑주에서는 이 가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의의 방패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라고 하죠. 여기에 두 방패가 나옵니다. 믿음과 의의 방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는 율법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누구나 이 완전군장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게 됩니다. 전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전투에서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투 중에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비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띠가 없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무기인 칼을 찰 수도 없고 갑옷을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주님의 바른 가르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 가슴 갑옷이라고 했죠. 그것이 없다면 적에게
심장을 당장 찔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적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방패는 수많은 적의 화살을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적의 공격은 불시에 갑자기 화살처럼 날아올 것입니다. 위태롭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군화는 안정감을 주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일에 아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을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복음 확산에 있어서 아주 유효한 일입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일상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기록되었으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는 요청은 주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의 영적인 투쟁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몰아내기에 충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의심과 불안감을 몰아내기에도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우리를 향한 주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분을 깊이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마지막 당부는 바로 기도하라입니다. 주님과 교류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공포심은 사라졌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약속에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첨부되어 있다. 부조와 선지자 482쪽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보증이 있기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담대히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